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이 진짜 믿어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했고 이것을 실제로 보았던 제자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그게 베드로예요. 원래가 살려야 되니까 그랬던 베드로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 말하면은 옥에 갇고 죽이고, 그런 시대에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한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 못하게, 그리스도 이름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법인데요, 그걸 어겼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설교했던 내용이 사도행전 2장이거든요.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설교하잖아요. 3,000명의 제자들이 일어났어요.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실제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하고 나서 완전히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일평생 동안 핍박을 받으면서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당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진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통해서 대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고린도서 15장 25절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랬어요.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많은 신학자들도 부활이 안 믿어진다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진짜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오늘 얘기했잖아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함께 합니까? 그렇잖아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신앙을 고백했던 욥이라는 사람은 이전보다도 더 큰 2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욥이 얼마나 망했습니까? 완전히 10명의 자녀들 다 죽어버렸어요. 그뿐입니까?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다 불타버렸어요. 거기다가 온 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개화장 가지고 자기 몸을 긁었다고 그랬어요. 소망이 없어요. 오죽하면은 부인이 그걸 보고 있다가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욥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욥기서 19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완전히 망했는데 근데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이길 수 있었어요.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맞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는 걸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가잖아요. 그때 천사들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들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본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그랬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거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증거예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여전히 넌 죄 가운데 남아있고,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다 헛것이다. 고린도서 15장 17절에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그 믿음이 헛것이에요. 구원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뭐냐? 부활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활이 없어요. 어떻게 부활이 합니까? 부활이 없어요. 그러나 부활이 가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물론 죽은 자들도 부활은 있긴 있어요. 그게 무슨 부활이냐? 사망의 지옥의 부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로 예수가 그리스도한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그 내용들이 전부 다 확실하게 뭐예요? 성취됐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예수님은 언제부터? 영세전부터 계셨다. 영세전 그리스도. 요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사람이다. 창세전부터.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창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예요.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 영원전부터 계신 그리스도. 이분이 성육신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저주와 사단에서 완전히 해방하신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리스도가 다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렇죠. 지금도 부활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선택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먹어 성육신하셔서 오셔야 될 이유가 뭐냐?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했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재림주로 오실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재림주라는 이야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미래를 책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과거 문제 해결. 그렇죠. 그러면서 뭐냐? 더 이상 이제는 사단의 세를 따라다닐 필요가 없다. 에베소 2장 2절 3절에 지금 불순종의 아들과 역사하는 영 따라다닐 필요가 없다. 현재 문제 해결.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앉혀요? 하늘에 앉히시냐. 미래 문제 해결. 다 끝난 겁니다. 미래까지 완전히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분이 심판주로 오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주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신다는 그리스도는요, 거기에는 뭐가 포함이 됐냐면요, 우주와 만물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을 뭐냐, 주관하고 계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가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에 하실 적에도 많은 능력을 행하셨잖아요. 물 위로 걷기도 하시고요, 예? 물고기 2마리 보다 5,000명을 먹기도 하시고, 이게 기적 같은 능력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뭐냐? 모든 것들이 만물이 복종한다고 그랬대요, 예수님께서. 그 이름에 만물이 복종하는, 이게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 이름이 최고의 이름이에요. 어떤 이름보다도 최고의 능력의 이름, 그리스도.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능력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이때부터 3가지가 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힘이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거예요. 왜요? 부활하시는 하나님,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이 여러분들에게 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의 그 능력과 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는 겁니다. 위에서 내리는 창조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 능력으로만이 세계복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가끔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함께. 맞죠? 창조의 능력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무능한 사람들이에요. 갈릴리의 촌 사람들 고기나 잡아먹고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뭔 거기 지식이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학문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본래 학문이 없는 사람들이냐. 근데 그들에게 성령 충만한 능력이 임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완전 무능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세계복음화 했습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겁니다. 부활하신 능력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가능한 겁니다. 바울이 똑똑하고 그래서 세계복음화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세계복음화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계복음화 능력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래서 함께 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전도하러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전도하러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그때그때 다 주시더라. 이걸 고백했어요. 전도자로 살아가는데 내가 전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주시더라.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힘과 능력도 주시더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러 갈 때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함께 하시다 그래요. 그렇죠. 이 약속입니다.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왜 능력이 필요합니까? 왜 우리에게 이 능력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으니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왜 이 능력이 필요합니까? 전 세계의 작년도 통계에 30% 정신병 환자 30%가 늘어났다면 이거 기가 막힌 노래 아닙니까? 1년에. 저도 몰라요. 유 목사님 메시지 나오더라고요. 이거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세상의 어떠한 그 능력자들이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들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리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뭘 지켜요? 생각을 지키시죠. 여기서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크로스비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알지요. 만여 편의 시를 기록했다고 하니까요. 그분이 소경이잖아요. 눈 앞을 못 본단 말입니다. 그때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는 뭐라고 기도했느냐? 내가 차라리 눈 뜨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왜요? 왜 그랬습니까? 나는 눈 뜨는 걸 기도하지 않는데요. 차라리 이게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세상을 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누가요? 크리스비가 쓴 거예요. 주께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실수처럼 보이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그러한 문제처럼 보이고 위기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게 인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누군가가 빨리 끄세요. 부활절 날 예배 시간에 찬송가도 아니고 이상한 노래가. 내게 올리는지 안 올리지도 몰라. 안희숙 여사는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안희숙 여사는요, 나는 불 가운데도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왜? 거기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왜? 거기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신사참배 거부하잖아요. 늘 찬송하고 감옥에서도. 근데 찬송할 때마다 찬송하니까 뭐예요? 입을 갖다가 그냥 완전히 틀어막아 가지고 찬송 못하게 하니까 옆에 있는 정신병 환자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 시간 되면 이거를 빼줬대잖아요. 그분이 뭐라고 고백하신지 아세요? 암이 걸린 거예요. 암이 걸렸을 때 여러분들 같으면 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천국 빨리 가게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병이 나아버렸대.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함께. 이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나는 거꾸로 나가도 망하지 않는다. 부활하신 주님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이 증인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증인으로 여러분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서 그런 거예요. 제자가 없는데 제자 삼으라고 그러겠습니까? 암만 찾아봐도 제자가 없는 것 같은데 제자 삼으라고 그랬을까요? 제자가 있기 때문에 가서 제자를 찾아서 제자 삼으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해 놨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미리 예배해 놓은 자들, 이런 얘기예요.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찾아서 제자를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보물찾기 해보셨죠? 저는 1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보물찾기 한 번도, 봄소풍, 가을소풍 그러면 12번 다녔잖아요. 항상 보물찾기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있어요. 그전에만 나는 역시 재수없는 인간이니까. 근데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다 앞에 삶아야 보물찾기 뭐 선물도 다 이렇게 해놓고 이런 선물이 있으니까 보물 찾아와라. 1번은 뭐 무슨 선물, 2번은 무슨 선물 딱 해가지고 하잖아요. 야, 이제 보물찾기 거기다가 글까지 써놔가지고 이거 뭐 해놓잖아요. 연필, 뭐 필통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거 하면 시작을 하면 소리가 끝나자마자 우르르 돌아다니면서 보물 찾으려고 막 돌아다녀. 없으면 찾으러 가야 안 가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까? 맞죠? 제자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자가 있어요. 단 못 찾을 뿐이지. 저는 재수 없는 인간이라 못 찾았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거 벗어났습니다. 지금 한번 또 다를 수도 있겠죠. 있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와서 제자를 삼으라는 얘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얘기는 완벽한 답을 주고 살리라는 얘기입니다. 세례를 주는 완벽한 답을 주는, 그리스도의 완벽한 답을 주고 그를 살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화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말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언약 가지고 살도록 지키게 하라, 이거예요. 언약 가지고 살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셔서 증인으로 쓰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도록 지키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증인으로 서서 제자를 찾아서 하나님께 세우신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니까요. 예수님께 오늘도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서도 예수님께서 관심 어디냐? 무리도 있어요. 무리에게는 떡도 주고 뭐 이렇게 그랬잖아요. 먹을 것도 주고. 그러니까 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도 먹였으니까요.
그건 무리예요, 무리. 마지막에는 뭐예요? 제자 찾는 거예요. 그 속에 무리도 주셔요. 병도 고쳐주고 필요한 거 있다면 주고 주는 거예요. 무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냐? 제자가 있다니까요. 그 속에 제자가 이걸 찾는 겁니다. 제자. 여러분들이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의 학업, 우리 학생들의 학업과 여러분들의 사업과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세상 살리는 증인으로 쓰임 받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전도 제자예요. 제자가 제자를 찾는 거예요. 나에게 왜 제자가 안 보이냐? 내가 제자가 아니니까 제자가 안 보이냐. 마지막 약속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약속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절기, 그 절기가 성취된 겁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절기가 성취되었다 이겁니다. 바로 그것이 뭡니까? 유월절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을 해방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인도하고 있다는 게 뭡니까? 이게 오순절 아닙니까? 어디까지? 수장절, 천국 배경, 하늘나라의 배경, 이 배경 속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게 바로 삼절기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갈보리 산의 언약, 감람산의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이 축복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갈보리 산이 뭡니까? 우리 구원이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 감람산의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미션을 준 거예요. 마가다락방의 언약입니까? 그거 미션 이루기 위해서, 미션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 약속 아닙니까? 성령 충만.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약속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보좌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2장하고 3장에 보면은 7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그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에베소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에 이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른손에 7별을 가지시고 7 금초대 사이로 거느시느니, 이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7 별을 붙잡으시고 7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느니, 7 별은 주의 종도를 얘기한다면 7 금초대는 뭐냐? 교회를 얘기한다고 그러죠. 그 사이로 다니시는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서문학 교회는 2장 8절에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느니, 계시록 2장 12절에 보니까 버가모 교회에 한 얘기입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18절에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은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이분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대교회 사서 보면은 3장 1절에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 7절에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랬어요. 다윗의 열쇠, 이게 모든 것을 열고 닫는 게 열쇠 아닙니까? 이것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그리스도 이름, 우리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거는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장구는 열쇠도 있고, 그 장구는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왜 풀어서 여는 열쇠도 있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거예요.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것, 그 이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그 이름으로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라우디아 교회는 뭐라 하냐? 창조의 근본이신이다 그랬어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근본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모든 거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어떤 위험이 와도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게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너를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하시다. 불 가운데를 지날 때 불이 타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대저 나는 내 여호와임이라. 그렇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 이게 바로 이사야 43장. 이게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야곱이 됐다 이스라엘이 됐다. 이게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어떤 축복받은 이스라엘이 됐다. 어떤 옛날에 그 사기꾼 같은 그 거짓말을 시키고 막 그랬던 야곱이 됐다 이랬는데도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느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죠.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뭐예요?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불 가운데로 불이 너를 타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그가 나를 푸른 어디로요? 풀밭으로 인도하시며. 그렇잖아요.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타는데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까. 예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6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로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할 게 없어요. 염려할 게 없어요. 그러면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약속이 비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면 뭐냐? 내가 가는 곳이 너에게 유익이라. 왜요?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왜요?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요. 그렇죠.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한대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너희는 그를 안다. 우리 안에 계시니까. 이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이에요. 지금도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그렇죠. 고린도서 3장 16절은 아예 우리 속에 성전 삼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관심과 시선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56절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때입니다. 56절에 보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어요. 위에 서서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서셨어요. 지금 살아계시다는 얘기죠. 그분이 뭐냐? 전도자를 응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마가복음 10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 천하전에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때 하신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증언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람 확실히 증언했더니 표적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말하게 할 것이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보낼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전도자에게는 어떤 상급이 있는지 아십니까? 전도자에게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들이 스타가 되는 거예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바울도 그랬거든요. 바울도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본인이 전도한 사람은 너희들이 나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면류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면류관 그렇게 머리에 뭐 쓰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머리 면류관이 뭐 너무 무거워가지고 뭐 고개가 찌그러졌다고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면류관이 아니에요. 머리다 쓰고서 이렇게 무겁게, 그런 면류관이 아니라니까요. 옛날에 뭐 임금들이 뭐 이렇게 쓴 공주들이 뭐 왕비들이 쓰고 다니던 그런 게 아니에요. 금관 그런 게 아니에요. 영원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세계를 정복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나를 통해서 전도 제자를 삼아 세계복음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정말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2장 하겠습니다.